할렐루야.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말이죠. 그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바로 그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하여 너는 여기에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명과 경계가 반복되는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도로 구현되는 현장,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지도 위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어떻게 받고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지파에게 맞는 자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맞는 자리. 여호수아 19장은 시므온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 1절 말씀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시 말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서 도시 몇 개만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7절 말씀,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은 과거 세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잔혹한 보복을 했고 야곱은 그들의 분노를 책망하며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예언이 오늘 여호수아 19장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적 영토를 갖지 못하고 독립된 땅이 아닌 유다 땅에 섞여 살아가는 구조는 바로 이 예언의 정확한 성취인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분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다는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이 필요했어요. 그 넓은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에게 분배해 준 거죠. 하지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진 분배였습니다. 심지어 인구 감소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치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성향과 사명을 고려하여 기업을 주셨죠. 광야 생활 중에 보면 시므온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무려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독립 영토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미래를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자리 유다 안에 도시들을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불론에게는 바닷길과 무역의 자리, 이사갈에게는 이스라엘 평야의 비옥한 자리, 아셀에게는 기름진 해안의 자리, 납달리에게는 갈릴리 북쪽 국정의 자리를 주십니다. 모든 분배가 우연이 아니라 주의 깊은 하나님의 배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주신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역할,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배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우리의 사명을 이룰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받은 것으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 19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은 해변과 평야라는 최상의 땅을 받았어요.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강대국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럼 군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군사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으로 기업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의 이야기를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단지파를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삼손이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지파는 원래 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후에는 그곳에서 체계적 우상 숭배가 사사기 18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것과 그 기업을 지켜내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시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별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지켜야 가정이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지만 순종으로 살아야 그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실 것인데 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어야 우리가 그 건물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오늘 그 사명을 붙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는 것으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세 번째로 지도자는 가장 마지막에 받는 것을 봅니다. 19장의 마지막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죠.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은 후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아요. 40년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장 앞에서 싸웠고 지도자의 무게를 감당했는데도 그는 먼저 자기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도자에게 기업을 줄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에서는 지도자, 권리가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지도자,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세우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가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지도 위의 경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말씀하죠. 여기가 내 자리다.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웠다. 여기에서 사명을 이루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피어나거라. 그 자리에서 순종해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피어나길,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여러분의 사명이 완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업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단지파처럼 주신 기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누리며 자리가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